성경 말씀 한 구절 제가 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2장 6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성경을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바로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두상절 회장님께서 며칠 전에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제발 설교하지 마라. 설교하면 평가가 안 나온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PPT 자료를 만들어서 왔습니다. 시간이 되는 범위 내에서 설교자가 아니라 여러분과 똑같은 CBMC 회원으로서, 제가 강남지의 회원입니다. 회원으로서 일터에서, 비즈니스 세계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할까, 이런 고민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누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무슨 사명을 감당해야 하나, 이런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1학년부터 대학교 1학년까지 주일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도 교사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소원을 주셨어요. 잘 안 되네요. 제 마음속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 제 마음속에 예루살렘의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설교하셨던 것처럼 제가 수시로 우리 고향 갈릴리 바다에 가서 혼자 설교도 하고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저기는 제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 뒤에 있던 산입니다. 어디 순천에서 오신 분들은 저 산이 무슨 산인지 알 거예요. 저 산이 제 마음의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그래서 아침마다 산에 올라가서, 앞으로 해야 되나요? 아침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또 설교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목회자가 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목회자 못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학력고사를 끝마치고 장성 기도원회를 올라갔어요. 거기서 금식 기도를 하면서 신학대학을 가야 되겠다. 금식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할 수 없이 제가 검사가 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 어느 목사님은 법률가 되려고 하다가 목사 되신 분 계시던데, 저는 목회자 되려고 하다가 못 되고 검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 일터에서 어떤 목회자의 그 꿈, 그걸 어떻게 실현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임하게 할까, 이런 고민하고 똑같은 고민을 저는 검찰청에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42장 6절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거기에 보면은 아까 읽었지만은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저는 이 말씀이
우리 비즈니스를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현장에서 제가 근무하는 검찰청에서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할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검사가 되고 나니까 말씀대로 산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까 우리 사회자분이 25년 전에 검사하고 술 마시다가 술상을 뒤엎었다고 얘기를 하던데, 제가 27년 지금 검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27년 전 검사 시작할 때 우리 사회자분 말씀 이해가 됩니다. 술을 안 마시면 일을 못하는 검사.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굉장히 있는 거죠. 여러분들 비즈니스 하면서 내가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공개하고 비즈니스 하기가 쉽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어떤 대사로서, 목회자로서 꿈을 꿨기 때문에 내가 부족해도 우리 검찰청 내에서 정체성을 드러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관장, 지청장이나 검사장을 하면은 복무방침이라고 하는 것을 정하지 않습니까? 복무방침을 사랑으로 정의를 세우는 검찰이 되자, 이렇게 복무방침을 정했습니다. 저기에 나온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정의는 구약성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근데 우리 직원들은 잘 모르죠. 저게 성경에 나오는 말인 줄. 근데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심지어 회식할 때 술 마시면서 건배제의도 사랑으로 정의를 세우자, 이렇게 건배제를 합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그대로 통하는구나, 걱정할 게 없다. 그런데 저는 굉장히 정체성을 드러내기 쉬운 그런 직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검찰의 최고의 목표가 사회정의입니다. 그래서 검사 선서할 때 손을 들고 신임 검사들이 선서를 하면서 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가 되겠다,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가 되겠다,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가 되겠다, 이런 다짐들을 합니다. 그 내용들이 전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내용하고 별반 다를 게 없기 때문에 우리 직장 내에서 사랑으로 정의를 세우는 검사가 되자, 검찰이 되자, 이렇게 하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처럼 비즈니스 세계,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런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과연 여러분들이 돈 벌 자신과 그 당당함이 있는가, 이 부분은 굉장히 고민스러울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최고 가는 갑부인데, 어제 신문에는 푸틴이 더 부자라고 나왔습니다만은, 이분이 1975년도에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를 세우면서 비전을 제시한 게 있습니다. 그 비전이 뭔지 아십니까? 세계 모든 가정과 책상 위에 컴퓨터, 요즘 우리가 가지고 있는 PC, 퍼스널 컴퓨터를 한 대씩 설치하겠다. 이게 이분이 세웠던 목표입니다. 지금 전부 하나씩 갖고 있으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1975년도에 컴퓨터라고 하는 거는 은행이나 이런 큰 기관에 있는데 한 대가 몇백억씩 되는 집채만한 한 컴퓨터들입니다. 그런 세상에 있을 때 빌 게이츠가 퍼스널 컴퓨터를 각 가정, 개인 책상에 한 대씩 설치를 하겠다. 이게 뭐겠어요? 정보라고 하는 엄청난 이익, 이거를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눠주겠다, 그거거든요. 이분이 정말 훌륭한 게 세계 1등 부자가 된 다음에 자기의 전 재산을 기부를 하고, 요즘은 자본주의의 병폐를 시정하려고 창조적 자본주의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자본을 많이 가진 사람만 자본주의 혜택을 누리는 게 아니고 못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골고루 분배되도록 해야 되겠다. 이 철학을 빌 게이츠가 갖고 있습니다. 이분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기업을 경영하는데 세계 1등 부자가 되는 거죠. 요즘 한참 뜨고 있는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지금 만들고 있죠. 왜 그걸 만들겠습니까? 돈 벌려고? 아닙니다. 구글에서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교통사고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재산을 잃게 되니까 그거를 보호해주겠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회사를 경영을 합니다. 그러니 구글이 잘못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오늘 경부고속도로로 차를 몰고 왔는데 다닐 때마다 참 마음에 드는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보이세요? Jesus loves you. 저는 고려은단 그 오너가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거기에 차를 타고 갈 때마다 저 간판을 보면서 나도 저분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드러내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비타민도 고려은단 거를 제가 먹습니다. 너무 잘 돼가지고 약국에 가면은 많이 안 팔고 한 사람당 2박스씩만 팔기도 한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도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고려은단 우리 회장님도 CBMC 회원인가요? 맞습니까? 예. 예. 그럴 것 같더라고요. 이 검사가 돼서 목사가 되려고 했는데 못 되고 할 수 없이 의뢰 왔는데 내가 뭘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무수히 했는데 그 고민 가운데서 제가 27년 동안 좀 몇 가지 한 것들이 있습니다. 검찰 내에서 신우회 활동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지역의 조창기도회에 참여를 하고 조창기도가 없으면 또 만들고, 그 다음에 교회 다락방 사역, 이 세 가지 정도를 제가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전국 검찰청에 대부분 검사 신우회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의정부 갔더니 신우회 검사들이 4명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언을 했습니다. 9월 첫 주부터는 30명에서 40명 신우회를 모이자. 그래 인사기록 카드를 전부 뽑아서 인사기록 카드에 종교를 기독교로 적은 사람들 명단을 쭉 뽑았더니 67명이에요. 67명인데 모이는 사람은 4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선언을 하고 9월 첫째 주부터는 최소한 30명, 많게는 40명이 모일 겁니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사회 보신 분도 우리 의정부 그 유관단체 회장님도 하셨는데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하실 거죠? 그 다음에 검찰청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검찰청 전체 가족이 1년에 한 번씩 서울중앙지검에서 모입니다. 한 300에서 500명 정도 모여서 또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종교 편향이다, 왜 기독교만 그 관공서 건물을 이용하냐, 이렇게 해서 거기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려고 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 지역의 조창기도회 모임입니다. 그 지역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서려면은 그 지역을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지역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가장 좋은 게 조창기도회 같습니다. 여기 있는 거는 안산 지역 조창기도회인데 여기 안산에서 오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2013년도에 안산지청장 하면서 조창기도회를 만들었습니다. 지청장이 이런 거 만들면은 주위에서 잘한다고 칭찬해 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욕하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검사가 또 저런 걸 하나 이렇게. 근데 여하튼 만들었습니다. 지금 한 4년이 지났는데 지난 달 모임에 120명이 모였습니다. 26일 날 1박 2일로 영성 수련회를 이 지역에 있는 이 리더들이 영성 수련회를 떠난다고 저보고 참석해 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아까 우리 최범철 장로님 왜 CBMC에 기독교인들만 모이느냐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비기독교인들도 기관장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전도를 합니다. 저도 몇 분 초창기도에 먼저 초청하고 그 다음에 교회로 전도를 했습니다. 상공회수 회장님들이나 다른 기관장들이 초창기도회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복음화가 됩니다. 이런 게 잘 돼 있는 데도 있는데 아직 안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여러분들이 일 적극적으로 CBMC만 모이지 말고 만드셔야 됩니다. 다 좋은데 이게 파워포인트가 잘 안 되네요. 광주, 이는 매주 모입니다. 매주 한 80명 정도.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게 교회 사역입니다. 우리가 외부 일터 사역을 하다 보면은 교회 사역하고 연결을 못 시켜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외부 사역을 많이 했는데 교회 목사님이 교회 다락방 사역도 신경을 좀 써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검사기 때문에 다락방 사역을 하려면은 교회 내의 검사들을 상대로 다락방 사역을 해야 됩니다. 4년 전에 제가 교회 그 사역 훈련을 마치고 이제 순장이 돼야 되는데 어디 다락방 빈대가 없으니까 임명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검사 다락방을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는 검사들 명단을 쭉 뽑아서 제가 전부 연락을 했죠. 다락방 내가 순장 됐는데 순원으로 참석을 해달라. 참 좋은 게 국민들은 좀 욕을 하지만은 이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선배가 얘기를 하면은 후배는 하여튼 그 말을 듣거나 아니면은 왜 못하는지 변명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걸 씹으면은 안 되죠. 그 열 몇 명을 제가 전부 연락을 했더니 한 10명 정도가 참석을 하겠다. 그래서 단번에 10명 정도 참여하는 다락방을 제가 개척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정말 칭찬을 많이 받았는데 누구한테 받았는지 아십니까? 검사 장모님들한테 칭찬을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사위가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대충 나가도 다락방을 안 나가고 그 제가 나오라 하니까 나오잖아요. 그 장모님들이 저한테 너무 고맙다고 정말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 사진 신랑 신부 이쁘지 않습니까? 다락방에서 우리가 전도한 신혼부부입니다. 제가 다락방을 하면서 아까 특송을 하셨는데 우리 순원 결혼할 때 불러주려고 축가 연습을 6개월을 했습니다. 그것도 전문 지휘하시는 분을 모셔다가 6개월 동안 배워서 이렇게 축가를 한 겁니다. 이 축가 연습하는데 아까 저 부부가 결혼식장 둘러보려고 왔어요. 우리 연습하고 있는데 그 제가 근무하는 광주지검 여검사인데 둘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연습하는데 한번 서봐라 그러고 신랑 신부 설 자리에 이 두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축가를 불러줬어요. 그런 다음에 이 친구들 결혼할 때가 됐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우리 축가 불러줄까? 그랬더니 해주라고. 우리 축가는 순원들한테만 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에 등록을 하고 다락방에 등록을 해야 우리 축가가 가능하다. 이 두 분이 바로 등록하겠습니다. 바로 등록했습니다. 교회에 한 달 전에. 그리고 우리가 축가를 불러줬습니다. 놀라운 거는 저 신랑 어머니는 독실한 불교 신자셨는데 이 축가 때문에 아들 뺏긴 거죠. 네. 저 신랑은 지금 군의관입니다. 군의관이고
신분은 목포지청 검사인데 저희가 이제 그 서울에 있는 제가 사랑교회 다닙니다만은 그 교회에서 양육을 해야 되는데 발령이 목포로 나는 바람에 축가를 먹고 튀는 거 아니냐. 제가 걱정이 돼서 목포 사랑의 교회 우리 백동조 목사님께 이 양육을 제대로 시키셔가지고 다음에 서울로 올 때 우리 다락방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리 부탁을 드렸는데 제가 광주 근무하면서 지도 방문 가가지고 교회 다니는지 확인했더니 한 번밖에 안 나갔어요. 축가를 회수할 수도 없고 정말 기도로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다락방에서 매주 그 성경을 배우고 또 축가 연습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한테 감동받은 사람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 다락방 이 합창을 교회 대예배 때 한번 좀 해달라고 목사님이 신청이 들어왔어요. 이원주 목사님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순원들이 일부 예배 때 헌금송을 했습니다. 헌금송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해달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오늘 저를 여기에 강사로 불러준 이유가 지금부터 제가 드리려고 하는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광주에 근무하면서 양림동산의 꿈이라고 하는 사단법인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광주에 가면은 양림동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1904년도에 미국인 선교사들이 양림동에 들어와서 호남 지역 선교를 했습니다. 그게 중심지입니다. 대표적인 선교사가 유진벨 선교사, 이분은 학교 사업을 주로 하신 분입니다. 인요한 박사의 애할아버지인가? 네. 그 다음에 오웬 선교사라고, 이분은 의료, 나환자들을 치료하는 의료 선교를 하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서서평이라고 최근에 영화도 나왔는데 셰핑 선교사, 이분은 간호사인데 우리나라 어떤 간호협회를 최초로 만드신 분입니다. 이런 분들이 양림동에 들어와 가지고 의료 교육 선교 사업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분들이 살았던 사택이 그대로 남아 있고 그분들이 세운 학교가 교회가 병원이 그대로 여기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림동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들의 활동으로 말미암아서 호남 지역에 순교자들이 850명이 배출됐습니다. 대한민국 순교자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호남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그 중에 보면 영광의 염산교회라고 있는데 영광교회에서는 77명이 6.25 때 순교당했습니다. 그 옆에 애월교회라고 있죠. 65명인가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신안증도에 가면 문준경 전도사님 생가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그 진리교회 48명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CCC의 김준건 목사님이 문준경 전도사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호남 기독교 전체, 그럼 호남 기독교가 25%에서 30%가 됩니다. 부산에서 오신 분 계시겠지만은 부산이 9%, 대구가 한 7%. 부산에 삼강사라고 하는 절이 있습니다. 제가 그 주지스님하고 아주 친한데 삼강사에 등록된 그 신도수가 32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부산시의 10%를 삼강사 신도로 하겠다. 이게 목표입니다. 부산에 있는 큰 교회들은 몇 개 있지만은 부산에 있는 전체 신도수를 합쳐도 삼강사 절 신도수보다 모자랍니다. 근데 호남은 25%에서 30%, 많게는 33%까지가 크리스찬입니다. 이 영향력이 양림동에 들어온 저 선교사님들 때문에, 저분들의 섬김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기를 어떤 기독교 선교와 순교의 중심지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광주 CBMC, 광주 기독교계, 광주 시민사회단체의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저기를 국비를 한 1조 3천억 정도 투입을 하고 개신교의 순교와 선교의 중심지로 만들자. 이게 광주 시민들 생각이고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 전번 대통령 선거 때 시청이 도와주지도 않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하고 시민사회단체가 열심히 해서 저게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럴 때 박수 치셔야 됩니다. 왜 저걸 하려고 하느냐? 일본의 나가사키에 가면은 1597년 정류재란이 일어나기 전에 히데요시가 선교사 26명을 처형을 합니다. 이 26명 처형된 사람 중에서는 처음에 죽을 사람이 아니었는데 나도 예수 믿으니까 나도 죽여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순교 대회에 참여해서 같이 순교를 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저기가 완전히 기독교 성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에 가면은요, 중국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온주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 온주는 1300년 원나라 때부터 기독교가 전파가 됐는데 양림동하고 똑같습니다. 외국인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의료, 교육, 선교 이 세 가지를 같이 합니다. 저기에 기독교 인구 비율이 10%에서 15%입니다. 그래서 한국 비즈니스맨이 온주 상인하고 비즈니스 하려고 주일날 전화를 하면은 네 오늘 주일 성수해야 되니까 상담은 내일 하자 이렇게 할 정도로 정말 유명한 곳입니다. 저희가 동방의 중국의 예루살렘이라고 중국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중국 정부가 십자가를 내리고 저희가 지금 온주인데 거기는 다 십자가를 설치를 해놓고 그 십자가를 철거하는 일을 지금 중국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이 온주가 얼마나 돈이 많은 사람들이냐면은 베이징에 아파트를 사면은 집을 한 채 두 채를 사는 게 아니고요, 아파트 한 동 그냥 건물 전체를 통으로 삽니다. 이 사람들. 이 한 줄, 두 줄 통으로 사요. 전 세계에 온주 상인들이 퍼져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중국이 기독교의 어떤 선교의 전초기지가 된다 그러면은 주도적인 역할을 온주 분들이 하게 될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림동을 한국의 예루살렘으로 만드는데 지금 온주하고 나가사키를 연결을 하고 우리가 다음에 통일될 때 평양까지 포함해서 동방의 예루살렘을 만들자. 이게 광주 양림동산의 꿈입니다. 지금 평양에 만수대 궁전이 있는 데가 장대교회가 있던 곳 아닙니까? 그곳에 다시 성지를 만들고 우리나라가 열방의 어떤 제사장 국가와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는 그 전초 기지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이 일터 사역을 할 때 참 여러 가지 걸리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명심해야 될 게 세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거룩함과 탁월함을 지켜야 됩니다. 깨끗해야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한 행실이고 세 번째로는 화목입니다. 연합사역을 할 때 이 성숙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세 번째 얘기만 좀 하려고 합니다. 일을 하다 보면은 교만이 좀 생겨요. 내가 이 일을 하는데 다른 팀들은 그 일을 못하게 합니다.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분쟁이 생기죠. 육신의 정욕 때문에. 근데 이게 결국은 교회 분쟁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제가 광주에 있을 때 광주 어느 판사가 판결을 했어요. 광주에서 오랫동안 싸운 기억, 한 5년 이상을 싸웠을 거예요.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 이분이 판결을 하면서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를 화해 권고를 하면서 결정 이유로 읽었습니다. 너희 중에서 스스로 분쟁을 해결하면 되는데 왜 그걸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느냐. 그러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분이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더라고요. 원고에 속한 목사님과 성도님들, 그리고 피고와 가족분들, 긴 분쟁 과정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스도와 그 몸된 교회를 위하여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의 형제들 간에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동안의 분쟁을 원만히 종결시키려는 재판부의 노력과 이 시대와 사회에서의 교회의 역할과 책임을 숙고하시어 결정에 승복할 것을 신중하게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년에 검찰청에 오는 사건이 200만 건입니다. 그 중에 고소고발 사건이 4분의 1, 50만 건. 그 중에 기독교인들이 싸우면서 송사가 일어난 사건이 몇 건이나 되겠습니까?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교회 분쟁이 생기고 한번 싸웠다 하면 최소한 50건에서 100건 정도 서로 고소고발을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왜? 상대방 변호사 비용 대면서 폭삭 망하게 하려고. 여러분, 소송 한 건 하면 변호사 비용 괜찮은 변호사 쓰면 1,000만 원 이상 됩니다. 10건이면 1억이죠. 100건이면 10억입니다. 왜 그런 돈을 이런 분쟁하는 데 사용을 우리가 해야 됩니까? 가장 가슴 아픈 게, 제가 검사들을 지도하면서 사건 배당을 하지 않습니까? 가장 하기 싫어하는 사건이 교회 분쟁 사건입니다. 목사님하고 장로님 싸우는 거, 장로님들끼리 싸우는 거, 도대체 화해를 못해요. 제가 어느 목사님께 그랬습니다. 차라리 소주 한 잔 마시고 화해하는 것이 술 안 마시고 싸우는 것보다 더 성경적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더 성경적인 것은 술 안 마시고 기도하면서 화해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여러분들이 나가시면은 분쟁이 있는 교회는 이렇게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분쟁도 생기고 어떤 성과도 거두고 하지만은 어쩔 때는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실패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걸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사역을 하고 난 후에 이런 고백을 했지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일터에서 내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든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고백이 우리한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고시 공부하면서 다 끝난 줄 알았더니 5분 남았다고 그러네요. 고시 공부하면서 제 좌우명으로 삼았던 게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의 이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유언처럼 디모데에게 남긴 이 말씀으로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5분) 남았다 해서 제가 5분 채우겠습니다. 두상달 장로님께서 반드시 CBMC 우리 회원들에게 이 말씀을 반드시 해야 된다, 여러 번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표어가 미래와 희망으로 새 역사를 만들자. 정말 멋진 표어 같습니다. 우리에게 펼쳐진 미래, 우리에게 펼쳐진 희망은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하나님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나라만 빼고 온 세계가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우리만 안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중심에 CBMC 우리 회원님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얘기를 꼭 하라고 하셨어요. 비즈니스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우리 두상절 회장님의 특별 명령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비즈니스 세계에 임할까? 내 자신을 통해서 임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통로가 될 때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여러분들이 품고 기도하는 그 세계에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5,000명이 모인다고 제가 그렇게 소개를 받았고 전부 군복을 입고 훈련을 받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2,700명 오셨다고 군복을 안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실망을 했습니다. 군복을 입고 훈련을 받으셔야 되는데 왜 그럴까? 제가 기도하는 중에 복음의 전신갑주를 이분들이 다 입었구나, 이렇게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 빈자리에는 앞으로 정말 믿지 않는 비즈니스맨들을 전부 불러서 또 복음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